정신건강 신앙생활의 새로운 열쇠 두 번째로 오늘은 제목이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 대기업에 다녔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20년 넘게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며 승승장구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불면증과 또 우울증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몸은 아픈데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보니 별로 이렇게 원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최종적인 판결이 뭔가 하면 진단이 과도한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성이라는 거예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뭔지 아십니까? 눈치가 너무 빨라요. 치유와 스트레스예요. 치유와 스트레스. 치유라는 말, 스트레스라는 이 외래어가 1등 했다가 2등 했다가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정신건강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스트레스는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란 뭘까요?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적인 감정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떤 압박이 자신의 대처 능력을 넘어설 때 발생하는 겁니다. 외부의 어떤 압박이 올 때 참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극복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신체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그래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스트레스예요. 충격적인 것은 1980년대까지 사람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 이 세균에 의한 질병이었다고 하면 1990년도부터는 스트레스에 관한 그런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이 주된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다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많고 특별히 대한민국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 사회잖아요. 스트레스 굉장히 많아요. 스트레스의 주요 증상들은 살펴보게 되면 일상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된대요. 누군가 무심코 한 말에도 굉장히 과민하게 반응하고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쉽게 짜증을 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과민하게 반응하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분 요즘 스트레스가 많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꾸 어려움이 생긴답니다. 모든 것이 귀찮아지게 되고 그리고 남의 말을 자주 오해하게 되고 교회에서 누군가 참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요 하면서 걱정하는 말을 해도 내가 교회에서 잘못해서 그런 소리 하는구나 하면서 엉뚱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해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것을 보면 혹시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렇게 느끼게 되기도 하고요. 어떤 회의 중에 회사에서 동료가 어떠한 의견을 내게 되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런 불필요한 갈등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평소라면 하지 않았던 말들이 불쑥 튀어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주변 사람들과 자꾸 멀어지게 되고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나친 걱정과 불안이 있대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하게 되고 예를 들게 되면 뭐 직장에서 조금 그 상사로부터 야단 맞으면 내가 잘리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몸에 조금 아픈 증상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큰 병 걸린 건 아닌가. 이거 혹시나 암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걱정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부 스트레스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욕상실과 무기력증이 찾아온대요. 평소에 즐기던 그런 취미생활조차도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게 되고 심지어는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도 싫어지게 되고,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면 또 신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혈압이 막 상승하게 되고, 심장 박동이 증가하게 되고, 호흡 곤란이 일어나고,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라든지 그런 위장병이 일어나게 되고, 또 암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장기적으로는 불면증, 우울증, 그런 공황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답니다. 이런 증상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증상이 다른 증상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이런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조기에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대처해서 해결하고 극복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나와요. 누굴까요? 이 본문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을 가면서 지은 시예요. 자기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을 한번 상상해 봐요. 얼마나 큰 스트레스에 시달렸을까요? 정신적으로 너무 피곤해서 저녁에 불면증으로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극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스트레스를 잘 대처해서 순간순간 잘 극복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다윗이 한 것이 뭔가? 하늘로 향하는 기도가 스트레스의 첫 번째 출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을 향하는 기도. 이것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첫 번째 출구. 여러분, 현대의 그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 융. 그 교육학에 보면 이 칼 융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나와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영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우리 인간이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은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영적 해결책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야 진정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공경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 비극적인 상황, 이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 순간에도 다윗이 한 일이 뭐죠?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하나님. 이 굉장히 지혜롭잖아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하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불안과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향상시킨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과학에서도 이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킨다니까요. 면역력을 향상시킨다니까요. 이 뇌를 연구하는 뇌과학자들이 있어요. 이 뇌과학자들은요, 기도할 때 뇌의 그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분비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 가지 반응을 보여요. 먼저 문제를 회피하려 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하시죠? 음식 먹어요. 맛있는 음식. 뭐 가리지도 않고 막 이것저것 소나기나 다 드셔가지고 이게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우리는 맛 정말 없는데 맛있는 음식 뭐 있어요? 막 술을 막 폭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줄담배를 피우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떠나거나 또 취미생활에 몰두하거나, 일시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막 하소연해요. 친구나 뭐 믿음의 동력자,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해요. 너무 심각할 때는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요즘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개발된 그 약이 많이 있잖아요. 그 약도 드시고, 우리가 몸 아프면 약 드시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방법들이 나쁘지는 않아요. 이 모든 방법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돼요. 그러나 그런 뭐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거, 그거는 몸에 해롭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원리를 보면 먼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어서 있는 그대로,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라고 직접적으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데, 또 다른 여러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직하게 기도해요. 솔직하게, 상황을 솔직하게,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하듯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요즘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참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경쟁 사회고요,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되고, 또 직장을 다니면 또 성과도 내야 되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기도를 접하고 나서 오늘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막 털어놓고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울기도 하면서 내가 억울합니다. 정말 이런 것은 불합리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너무나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상처가 되고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면서 막 있는 그대로 다 털어놓았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괴롭던 마음이 고요함과 평안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요. 규칙적으로. 여러분, 스트레스는 대개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꾸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은요,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그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규칙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여러분, 한 심리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게 되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15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스트레스 지수가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낮았다고 합니다. 15분 이상이라도 기도하게 되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낮더라는 그런 심리학적 접근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마치 정기적인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규칙적인 기도는 우리의
영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서 감사함으로. 다윗은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다. 아멘. 실제로 감사기도는요, 우리의 뇌의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시켜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대요. 뭐 도파민이라든지 세로토닌 이런 것은 좋은 호르몬이잖아요. 이런 걸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 몸이요 저절로 작용을 해서, 그래서 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뇌를 이렇게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정신 건강도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런 것을 설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기도 하게 되면 이런 스트레스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남편의 행동이 스트레스가 되시는 분이 계세요? 아내의 잔소리가 스트레스인 분이 계십니까? 너무 잔소리 많이 하지 마세요. 아멘? 직장과 교회에서 그런 인간관계가 스트레스인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터정에서 업무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그 업무를 감당할 때 참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압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극복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런 마음. 초대교회의 교부이자 설교가이자 주예가이자 대주교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죠. 크리소스톰,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시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짐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입니다. 뭐라고요? 같이 시작.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스트레스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강한 신념 체계를 가진 사람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대처한대요. 강력한 신념 체계가 뭘까요? 강력한 신념 체계.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의 신앙이에요. 강력한 믿음, 강력한 신앙이 어떠한 스트레스가 몰려와도 잘 대처하게 되는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압살롬에게 막 쫓기고 있어요. 아마도 다윗의 마음은요, 이런 질문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인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뭐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신앙에는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일반 사람들하고.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3절,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말은 뭘까요?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모든 상황, 이 모든 상황,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아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영적 통찰력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기는 합격했지만은 그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도 자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기도 중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로 했습니다. 믿기로 결단하는 거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참 최종 면접에서 제외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털어버리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그리고 참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이처럼 여러분 스트레스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30편 5절 말씀인데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녁에는 때로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그런 놀라운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이런 스트레스 능히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다윗은 내면의 평안을 지켰어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지금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의 입장은 지금 그 왕궁에서 쫓겨나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잠도 안 오고 3일 동안도 잠 안 오고 입맛도 다 떨어지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게 신앙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외부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다윗의 그 내면은 평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철학자 장자 알죠? 장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부의 혼란함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 아멘. 여러분 외부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막 흔들리고 그렇게 될지라도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이 지혜라 그랬어요. 마치 바다가 막 풍랑이 일 때 바다 깊이 들어가면 고요하대요. 이런 내면의 평안은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서 내면의 고요함과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스트레스로 흔들리고 계십니까? 시편 62편 1절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할 때 오늘 여기 말씀처럼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환경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내 마음도 막 흔들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되면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꿈쩍하지 않는 등대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요, 우리의 닻이 되는 것입니다. 닻. 그러므로 평소에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평소에 평안할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평생 동안 한결같은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여러분, 다윗이요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체험을 많이 했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그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속에 고요함과 평안함이 찾아오니까요, 그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잠도 잘 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스트레스를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현대 심리학의 대가인 에리 프롬 책도 많이 나왔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인간의 고독과 소외를 치유하는 유일한 해답이다. 여러분, 인간의 해답과 인간의 고독과 소외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뭔가? 유일한 해답이 뭔가?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요, 그것은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시편 오늘 읽은 4편 5절에 보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 의의 제사, 의의 개념이라는 것이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게 다 의에 포함돼요. 그래서 여기 의의 제사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을 말해요. 사랑의 실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아. 이런 사랑이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계에서도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를 할 때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가지고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행복감이 증진된대요. 그래서 이 봉사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모교의 어떤 성도는요 회사에서 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봉사활동에 이분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들을 만났대요. 근데 그들을 막 돕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자기 자신의 스트레스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은 특별한 힘이 있어요. 시선이 바뀌어요. 시선이.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지만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은요 나치 수용소 안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그런 수감자들을 돕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말해요. 자기가 돕는 다른 수감자들을 돕는 일이 없었다면 자기가 무너졌대요. 그래서 도울 때 내가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여러분, 나의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 타인을 바라볼 때 스트레스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치유돼요. 마음이. 한 의학 연구에 의하면 타인을 돕는 행위가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타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기적인 존재가 되면 더 안 좋아져요. 그 이타적인 존재로 우리가 사랑으로 도와줄 때 그때 내 몸이 활성화되고, 아멘이십니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막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우울증에 빠지면은요, 혼자 있기를 좋아해요. 혼자 있기를.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고 자꾸 어디 나가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길 때 든든한 지지체계가 형성되어 가지고 스트레스를 함께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혼자 있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 남편의 그런 방탕생활로 인하여서 위장병과 위궤양에 시달리던 한 부인이 있었어요. 어떤 약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약을 먹어도 치료가 잘 안 된다. 스트레스 의심해 봐야 돼요. 몸은 아픈데 병명이 나오지 않는다. 전부 정신적인 문제예요. 스트레스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남편 때문에 막 위장병이 난 거야. 요즘 위장병 걸리면 약 일주일만 먹으면 다 나아요. 얼마나 발전됐는데. 근데 낫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남편이요, 이 왼수인 거야, 왼수. 그래서 이 남편을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헤어지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사랑하기로. 이분 사랑하기로 결심한 거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진짜 사랑을 하니까요, 점점 위가 아팠는데 아픈 것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아내의 변화를 보고 남편도 변화되어서 그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시선을 주위로 돌려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습니까?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정에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놀라운 처방전이 된다는 영적 진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더해 보십시오. 여러분 직장 동료들 어려움의 길을 한번 기울여 보시고요, 우리의 이웃의 필요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작은 도움이라도 베풀고요, 교회에서 어떤 봉사하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그 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실천할 때에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대신에 기쁨과 평안이 채워주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스트레스를 이기는 세 번째 비결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을 향하는 기도, 그 다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찾던 해답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마음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이어가며 사랑으로 마무리하는 이 실천을 통해서 이런 모든 정신적인 연약한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함과 평안이 넘쳐서 내면 질서가 바로 잡혀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